오늘은 사도행전 13장을 읽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택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고, 이제부터는 그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 13장에서부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세웠고,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옛날에 자기 고향으로 고향 다소로 보냈던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교사로 만들어서 그들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 안디옥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게 됐죠. 흉년된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또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청년 마가 요한은 바울과 실라의 그 열정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안디옥계로 와서 그들을 돕고 함께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맏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중요한 몇몇 사람들, 특히 그 헤롯의 맏동생 마나엔도 이렇게 있었고, 하여튼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여기에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섬겨서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때 금식할 때에 성령이 불러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이제 안디옥 교회의 정식적인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이 파송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교회에서 가르치던 사람들은 또 그들이 또 가르치고, 배운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실루기아에 내려가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고, 그래서 유대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죠. 그래서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이건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술사에 있고 거짓 선지자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총독이 서기와 바울이 이런 총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예수가 이 총독 곁에서 늘 얘기를 해주고, 이 총독은 이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일을 처리하고, 모든 일이 있으면 자꾸 물어보고,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행했는데, 그 서기와 바울이 그 바울을 불러다가, 여기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바나바와 사울이 특별한 말을 전한다 하기 때문에 불러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듣고자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바예수가 계속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반대를 하고 회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들과 역사하니까. 그럴 때 감당이 아니, 도대체 이게 속이 상하게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지금은 사울이 이제는 헬라어의 이름은 바울로 이제 바꿔서 불리게 됩니다.
사울은 히브리어이고 바울은 헬라어로 헬라 지역으로 지금 가 있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방 총독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헬라어를 쓰니까 그래서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돼서 바울이 그에게 성령 충만해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했구나 하면서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징계를 저주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즉시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서 그만 장님이 되버리고 만 거야. 이 총독이 깜짝 놀랐죠. 이런 일이 있는가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그 능력이 지금까지 이 바에수가 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는 의지했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이 총독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의 말을 듣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여기에서 또 떠나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버가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버가에 왔는데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마가 요한이 어린 청년이었고 이 마가는 그래도 부유한 집에 귀족의 자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하고 같이 동행을 했는데 가는 데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금식도 하지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마술사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문제가 생기고 계속 걸어 다니고 뭐 이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감당이 안 됐기 때문에 나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루살렘을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바울의 마음에 굉장히 이제 상처가 되었는데, 하여튼 그래 나중에 이제 마가 요한도 다시 이제 생각하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만은 여기서는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이 안디옥에 갔더니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갔죠. 언제든지 이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니까 들어가서 율법과 선지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들이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의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누구든지 할 말이 있으면 이제 말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토라를 같이 읽는 거죠. 이제 같이 읽고 아마 회당장은 밤낮 얘기를 했으니까 더 할 말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바나바 바울 이제 거기 쭉 앉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까 누구든지 말할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바울이 일어나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렇게 인도에 내시고 40년간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고 그리고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왕을 구하니까 사울을 주셔서 40년간을 다스리게 했고 그 외에 또 다윗을 주셨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나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다윗에게 하나님 마음이 맞는 자라고 그랬고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구주를 세웠는데 그분이 곧 예수다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서 사도 세례 요한이 이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가 말하길 나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신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이 사람들이 갔다가 예수님을 갖다 빌라도에게 넘겨줬고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 보고 죽여달라고 막 요청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무덤에 장사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 그를 살렸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서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사실은 40일 동안을 함께 계셨으니까 그래서 이 일에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야. 그들이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다 증인이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한다. 그렇죠?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면서 시편에 있는 예언절을 얘기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기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고 하셨다 하면서 여러 시편의 말씀을 쭉 이렇게 전하면서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해서 그래서 부활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라 했던 바로 그 말씀이 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일을 전하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논리를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냐?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어떠한 일 때문인가, 시편에 어떻게 말했는가, 구약에 어떠한 말인가 하는 것을 왜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막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죠. 처음 듣는 얘기고 이거 신비로운 얘기예요. 저기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면서 이래요. 다음 안식일에도 당신 이 말씀을 좀 해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났어요. 근데 이제 43절을 보니까 유대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바울이 많은 얘기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같이 대화하고 그래서 믿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안식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여기에 전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많이 안 듣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시기가 나요. 시기가 나요. 그래가지고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렇죠? 예, 바울이 말한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쭉 죄사함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반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이렇게 여기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에게 먼저 전하려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 말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버리니까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방인에게 전해. 이방인들이 거기 잔뜩 모여 있었잖아요. 모여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좋고 듣고 기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다. 이게 막 이방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반박하고 이방인들은 좋아하고 그래서 많이 믿는데 여기 보니까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근데 다 이렇게 이방인들 막 믿고 좋아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안 듣거든요. 반박을 하면 좀 타협을 해야 되는데 타협을 하자. 그러니까 어때요? 속이 더 막 그냥 끌어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유력한 사람, 경건한 귀부인들, 그리고 신의 유력자들, 이런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단이다, 이게 잘못됐다 이거죠. 박해하고 쫓아내게 됩니다. 지역에서 쫓아내요.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말을 받지 않으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라. 그래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넘쳐나게 됐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목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교회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떠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빨리 전해야 되니까. 이 당시 이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50년까지 주 30일 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50년까지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만 했어요. 가서 전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또 전하고 딴 지역으로 가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목양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때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망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아마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그것도 식어졌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들에게 이제 50년 이후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로 말미암아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로마로 가보니까 거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는 믿는 사람들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처음에는 뭐 교회를 세운다, 믿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어떤 목양을 한다, 이게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떠나야 되니까, 다른 사람 빨리빨리 전해야 되니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도 1차 전도 여행은 인도 지역에 와서 여기서 전하고 또 떠나고 여기서 전하고 또 떠나고 계속해서 떠나가지고 마지막 이 한반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1차 전도 때에는 50년까지의 모든 사도들의 전도 방법은 전하고 떠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믿는 사람들 추려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들이 이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고 서 있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또 가는 거예요. 박해가 있기 때문에 떠나기도 했지만 박해가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때요? 딴 지역에서 또 전해야 되니까 부지런히 빨리 전해야 되니까 우리 생애 속에서 예수님 오시니까 그 전까지 이 땅까지 전하라 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맡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이 복음을 전파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요.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아싸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따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 바울은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며 핍박을 하고 박해하고 사람을 충동질해서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어 그래서 회개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오늘도 연결된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과 그 역사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주시옵소서. 또 세상의 많은 검은 물결과 악한 사상들 이것이 저들을 점령하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어린 자녀들을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을 기억하옵시고 바이러스가 많이 충천한다고 자꾸 떠들어대고 연일연야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강건하게 서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하나도 주님 붙잡아 주셔 이 모든 악한 질병에서 일절 건드리지 못하도록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 흩어진 주의 사랑하는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이뻐하고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저들이 있는 땅이 복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 모든 땅끝마다 모든 마을 세계 각처 마을마다 골장마다 모든 사람 사는 곳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구원의 기쁜 소리로 춤추며 노래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거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